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 없이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나와 있듯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라고 고백되었듯이 우리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누린다라는 걸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는 영적인 지도자,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할들을 하도록 또한 하셨습니다. 저희가 2021년이 되어서 또 새로운 재직 부서의 책임자들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임명을 했는데요, 그 모든 부서의 책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요 목자들입니다.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또 교사들은 학생들을 돌보며, 그리고 교구장과 또 교역자들 또한 이제 교회 성도님들을 돌보지요. 각 부서의 책임자들도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하며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목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고 기도하건대 2021년도 새로이 세워진 우리 모든 재직분들, 목자된 지도자분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귀한 직책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지 않고 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의 순서를 따라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게 우리들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첫 시작하는 외침이 무엇이냐면 화로구나 목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타깝구나 목자들이여.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목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 역할을 하라고 세워준 그 목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들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을 한 곳에 모으고 우리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길 잃은 양이 되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흩어진 양들을 그 각각 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을 아예 돌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된 이들이 그 양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오늘의 말씀은 화로구나 재앙이로구나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여, 그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이여 라고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유다 땅에 있던 목자들, 왕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이러한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의 그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가슴에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목도했던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요시야 왕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 때부터 이어졌던 전국적으로 퍼졌던 그 우상 숭배를 요시야 왕이 다 타파하고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러한 소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뜻하지 않게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세워졌던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는 그냥 악함만 행하는 그런 왕들이어서 나라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겼죠. 이러한 상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36장 12절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겸손하지 아니하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들로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은 왕과 제사장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유다 땅에 일어났던 죄악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 역대하 36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멸망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은 시드기야 왕 11년 때에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시체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졌고 성벽은 무너져 불에 탔고 성전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간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예레미야를 어떤 예언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이로 인하여 나에게 많은 고통이 임했습니다.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비록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닥치는 그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의 눈물을 흘렸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결코 절망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희망이요 소망이었음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기보다는 희망의 예언자였다, 소망의 예언자였다,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36장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라에 임한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냐면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황폐한 그 땅은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 동안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언제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라가 여호야김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와서 1차 포로 되어간 그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주전 598년에서 6년 그 어간 사이지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까지는 약 한 11년이 남아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편지글 가운데 한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막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선한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 때에 조서를 반포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가 눈에 보는 것은 악한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그는 보았고, 결국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는 보았지만,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예레미야 예언자는 살았지만,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 마음에 품었던 그림은 어떠한 그림이었냐면,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이 땅으로 돌이킬 것이다 라는 희망을 그는 품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그 10절 다음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이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할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들은 엎드러지고 넘어지지만 나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든든히 서갈 것 같지만 그들은 엎드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이하를 보시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좋은 현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밑을 한번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여러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8절에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 즉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말씀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고요, 마지막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이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억눌린 사람들, 줄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맹인들, 연약한 사람들, 의인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줄인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나그네되고 고아되고 과부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갇힌 자입니까? 그러한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복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며 정의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 23장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악한 목자들,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는 악한 목자들은 내가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백성들을, 나의 양떼들을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양떼들을 돌볼 목자를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의로운 가지, 여호와의 의로운 공이라고 일컫는 그 목자들을 일으켜서 내 백성들을 돌아보게 할 것이다, 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으며 평안히 이 땅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5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래의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들을 일으키시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때가 되면은 너희가 다시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포로된 땅 북쪽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돌볼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경험한 구원과 앞으로 올 구원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요, 출애굽을 경험한 선조들의 그 경험을 전통을 받은 그러한 예레미야 예언자였고, 그런 그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앙으로 점철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도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희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고요,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의 삶이 그러하였고요,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그 룻의 삶이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나의 어려운 상황 속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회복을 기대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날, 이러한 희망과 소망에 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나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의 한 해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일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을 품으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절망을 제거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